오늘서부터 다시 다윗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세뮤얼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짧은 생을 사셨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뽀뽀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곳에 이제 뽀시기, 뽀병이, 뽀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뽀병이가 김병조입니다. 일명 이제 배추머리라고 그래서 CF에도 많이 나오고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87년 민정당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내용이 뭐였느냐면 통일민주당을 비난하는 연설이었습니다. 통일민주당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런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병조는 그 민정당에서 주는 원고를 가지고 그냥 읽었을 뿐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군사정권, 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김병조가 그 민정당을 두둔하고 통일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김병조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김병조는 이날 이후로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도망을 쳐서 살아야 됐습니다.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진치고, 보복하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데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그에게 이제 집을 내어주고, 또 쉬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의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 다 아시죠? 그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102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102세입니다.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철학계에 이 3대 거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철학계에 그건 자타가 딱 공인하는 우리 철학계의 3대 거두인데 김영석 교수님, 지금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 또 안병욱 교수님이십니다. 있으십니다. 안병욱 교수님이시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김태길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김태길 교수님은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안병욱 교수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만 남으셨어요. 이 세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나셔서 철학을 하고 같이 만나서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러면서 같이 늙어가고 신월애락을 같이 겪었던 절친한 친구인데 2009년에 201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참 슬프고 상심이 컸다. 그러나 친구들이 죽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의 생애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다윗의 생애도 살펴보면요,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본문을 통해서 그 좋은 친구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으며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였고 거의 1년간을 가면을 쓰고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심령은 피폐해졌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또한 장성한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근친상간과 강간과 살인과 반역으로 인해서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도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그 밧세바와 우리아 다윗 간의 그 관계를 알고서 이 다윗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은 이러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큰 위기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그냥 급하게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막 통곡하고 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오는데, 더군다나 이 다윗이 가장 큰 지금 위기를 만난 것 아닙니까? 자기의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오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통곡하고 이제 옵니다. 더군다나요, 이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던 다윗의 친구들이 다 배신을 하고 떠납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면서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55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친구고 동료고 가까운 친구다. 같이 재미있게 놀고 왕궁에 왔다 갔다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모사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 다윗의 이 절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이요,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다 갈갈이 찢어지고 사람들에 인한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마 극심한 그러한 그 아픔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죠. 그렇게 믿었는데 다 배신해도 저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내 손을 붙잡아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비난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고 자기를 칼로 찌를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막 박수와 환호성을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여 그럼 찬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붙잡힐 때 다 도망치게 됩니다. 다 도망칩니다. 한 제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녀석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죠.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나머지 제들 다 도망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곁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비밀이 없었던 사람, 형제 같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1편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2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2의 제2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이제 2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던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제2의 이막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에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다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방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대단을 알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마저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떠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 떠났다, 이제 나 혼자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내 손을 붙잡아 주겠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내가 그렇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으니까 나를 믿어주겠지, 내 손을 붙잡아 주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등을 돌리고 오히려 더 욕을 하고 비난할 때 그 배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목회하면서 그 큰 아픔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공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비자 문제, 또 아이들의 학교 문제, 또 주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직업 문제, 이런 거 다 목사들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목사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떠나는 것을 볼 때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민교회 한 사람들 이런 걸 한두 번 다 겪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수 양희은 아시지 않습니까? 가수 양희은이 아침 이슬 불렀지 않았어요? 이 가수 양희은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니까 술 친구하고 진정한 친구가 딱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돌보아주고 그냥 계속 찾아오면서 끝까지 자기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몇 번 찾아오다가 다음부터 연락 끊고 점점 멀리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술 친구하고 진정한 친구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려지는구나, 그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는요, 오라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 저 사람 혼자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다윗 곁에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친구예요.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의 이름은요, 다윗의 전기 중에서 여기에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면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힘들고 어렵게 되자 나타나서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다윗을 따르려고 하니 다윗이요 돌아가라고. 너는 이방 사람이고 네가 여기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할 게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 종이 그곳에 있겠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드는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전혀 어떻게 보면은 다윗하고 가깝지도 않고 적대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했던 사람들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났는데 평소에는요 전혀 친구 같지도 않고 가깝다고 생각지도 않고 주목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려울 때 친구로 나타나서 전화를 걸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요 목회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욕하고 비난할 때 제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제 손을. 목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우정을 끝까지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뭐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입니다. 언약궤 법궤는 아무나 맬 수가 없어요. 우리 전에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드렸다가 죽지 않아요. 우사가.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한 몸 살기 바빠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 도망치는데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이것을 메고 다윗을 쫓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아직도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다윗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근데 다윗이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를 도로 궁으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사독하고 아비아달에게. 그 힘겹게 자기 생명을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이 도로 갖다 메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법궤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 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저기가 끝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저 궁으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미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이 법궤를 메고 나온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 법궤 메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항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궁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누구냐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흙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파탄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비참함을 함께 겪는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통에 처해 있을 때요. 때로 말하지 않아도 손만 잡아줘도 포옹만 해줘도 같이 울어만 줘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소녀가요 한없이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 소녀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같이 울어줬더니 울음을 그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굳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굳은 일을 겪는 것, 이 사람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꺽꺽거리면서 막 우는데요. 아이,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용기를 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난 척 하는 거지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이제 출발시키려고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앞에 있던 차가 후진등을 켜놓은 거예요. 후진을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딱 멈췄습니다. 근데 이 후진등을 켜고 후진하는 차가 뒤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꽉 후진을 해가지고 꽝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이렇게 보니까 반바가다 찌그러들었습니다. 후진한 차는 별로 상처가 없는데 자기 차가 찌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차가, 후진한 차가 거기서 이제 운전자가 딱 나오더니 아니 왜 이 차가 여기 있느냐고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차가 내 차를 와서 들이박았다. 자기가 들이박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향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자기 친구에게요.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앞차가 후진하면서 내 차를 박았는데 경찰 앞에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더라고. 내가 박았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뒷차가 올 때 경적 안 울렸어? 아니 급하게 후진할 줄 몰랐지. 응? 아니 뒤를 보고 후진을 해야지. 그렇게 급하게 후진을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유 그래도 자네가 경적을 울려야지.
그건 자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는 사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자지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아내가 판단자가 돼서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후진을 해놓고 박아놓고서는 되레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야. 응?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내가 억울하지만 참고 그냥 마음 풀어. 내가 점심 살 테니까 가자. 여러분,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거기서 가리고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물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친구시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친구로 살라고 부모도 보내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도 보내주시고 또 직장에서 친구도 보내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도 보내주시고 사회에서 친구도 보내주신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쏟고 들어주며 느껴주며 위로해주며 때로는 책망해주는 사람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자신의 우정을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처럼 이렇게 키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는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나는 계속 연락하는데 저쪽에 전화 한 통 안 한다? 그 사람도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끔씩 대화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어때, 잘 지내지? 좋아, 잘 지내. 이 안면 있는 사람, 이 친구. 또 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더 만나고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생애 목적을 가지고 또 공동의 일을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고 때로 휴가도 같이 가는 이 가까운 친구들. 친밀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규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깊은 헌신을 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보여주고 조언도 얻고 그리고 때로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친구. 이 친구가 친밀한 친구입니다. 이 모든 우정의 단계들은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는 친밀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에 이런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건 불행입니다. 진정한 친구, 친밀한 친구.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도 알고 우리들에게 직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1월 어느 날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군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24살 한창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스코틀랜드 출신 케빈 엘리엇 상병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한 자리에 난데없이 연두색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죠? 사람들이 이 엄숙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그것을 입고 이 무슨 장난질이냐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마침 케빈의 할머니가 사람들을 말려서 그의 참석을 허락을 했습니다. 형광색 드레스입니다. 또 유치한 분홍색 양말을 신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케빈의 둘도 없는 친구 베리 델론이었습니다. 둘은 파병되기 전날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한 명이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무덤 속에서 그거 보고 마음껏 낄낄대며 웃을 수 있게. 이 사연을 알게 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럽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친구가 죽었어. 거기 와서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친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모습을 하고 와서 이렇게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